오늘은 주일날 하려다가 말았던 설교가 있죠. 영적 전이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이에 대해서. 어, 어,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 잠깐 봐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아시는 말씀인데요. 4장 23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참 중요한 성결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거듭난 마음, 또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 또 우리의 속사람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 양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게 있어요. 왜 양심이 화인맞아 버릴 수 있고, 마음이 부패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영적 영역 안에 있는, 왜 믿음은 한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영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그 마음과 그 양심과 영적인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인 맞아 버리고 부패되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 양심,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공격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우리 마음을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든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 의식적인 영역, 자각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의 영적 무지 가운데 이것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으면서 분명히 큰 영향력이 되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런 영안의 영계 법칙, 영적 전이의 법칙, 이 전이라는 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이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관계 속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장 23절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항상 마음, 우리 양심, 믿음 같은 거예요. 속사람. 뭐가 흘러들어오냐. 자, 예를 들면 씨 뿌린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되고 타락됐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 버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결단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찬양 부른다고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 씨 뿌린 비유는 신령한 씨가 뿌려짐으로 그 마음밭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인내로 결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게 한다. 그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믿음은 기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좋은 씨가 들어오는 거. 하지만 씨도 하나의 말입니다. 말. 씨도 영이잖아, 영.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 그랬죠. 씨도 영이라는 거. 우리가 설교를 한편에 영의 설교를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마음을 이룹니다. 혼적인 설교 들으면 영의 마음이 아니라 혼적인 마음들.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듣는 것. 듣는 것이 흐름이고 말이 흐름을 만들고 말이 영의 흐름을 만들며 내 안의 흐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있으니까. 무의식 가운데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의식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신념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전술과 전략을 받아야 되는 위로부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시도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한다.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이의 통로는 세 가지예요. 딱 따라합니다. 감정, 말, 접촉. 가장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를 통해서. 자, 이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씨가 곧 말이 될 수 있겠죠. 씨를 통해서 또 어떤 목회자의 관계, 또 무엇을 듣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지키고 아니면 보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씨앗을 조심하라. 그들의 말을 조심하라. 그것들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것들이 내 안에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일까요? 사망의 열매죠. 누룩을 조심하래. 그 씨앗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요. 아예 듣지를 않아야 되는데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그 씨가 뿌려지니까 너희가 경건에서 멀어지는도다. 마음이 하와는 뭐예요? 하와는 마귀의 씨앗을 받아들이죠. 마음이 하와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부패됐다. 사도 바울도 이걸 이용해서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것이 너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양심에서 아니 경건에서 멀어지게 한다. 교회 안에서 신부가 더러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관심을 더 많이 들이고 오히려 설교를 듣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진 거 아십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분별하게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거기는 성령의 활동 무대지만 마귀의 활동 무대인 거 아십니까? 무분별하게 들었던,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 23장에 어떤 군중 심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가 마귀의 세 번째 심리, 세 번째 작전인데 신명 13장에 보면 구독자 수가 많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다. 맹목적으로 맹신의 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이가 일어나고 콕 깬다, 묶인다 그러죠. 절대적인 신뢰를 딱 갖고 들어버리면요. 오류도 검증 없이 수용해버리고 수용력이 엄청 커져버려요. 그럼 또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세요. 계속 듣다 보세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 이 사람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판단력 잃어버려요.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인가.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김원희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하루 종일 유튜브만 듣는데요. 집을 나갔다는 게 맞죠. 제가 사모님 나한테 바꿔줬으니까. 내가 그 남편분하고 원래는 제가 안 받았는데, 제가 바꿔주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얘기해야 돼. 영이 딱 감동을 줘서. 원래 약 한 40분을 통화했나요? 그분이 하루 종일 유튜브 듣는데, 제 설교만 듣는다면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이것저것 유튜브를 끼고 산다는 거예요. 저한테 묶인 게 아니야.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개혁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린 누구를 이런 가르침 가운데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의 영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맨날 당신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나 봐요. 그렇게 집에서 남편이 영적 우월감이 사로잡혀갖고. 그런데 우리는 개혁의 잣대를 누구한테 들이대야 돼요? 먼저 내 자신에게 들이대는 거잖아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럼 겸손해지거든요. 안 그럽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나부터 내가 겸손하게 개혁의 칼을 나에게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고 지침이에요. 우리 설교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 성령을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비로소 모든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균형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극단으로 빠지고 날마다 유튜브를 듣는데 못 막는데요. 그런데 별 사람 설교를 다 듣나 봐. 그런데 이제 저 설교를 듣고
물론 이제 뭐 그분도 재성이 안 듣죠. 여자분만 들었지. 오해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설교는 풀어놔도 해석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해석은 자유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랑의 칼과 어미의 칼을 치면서 균형을 잡게끔 인도할 텐데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흐름 안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걸 취하느냐, 어떤 부분만 취하느냐, 이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 기동량과 떠돌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깨어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떤 취지, 어떤 동기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의 영, 정죄의 영에 빠져서 이런 설교 듣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사람을 함부로 너 이러면 지옥 가,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럽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그분이 항상 시간과 관심을 거기에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논리와 이 감정, 논리와 이성을요, 영적 전이라면 압도해 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엘리트들이 많이 이단에 빠져도요, 뭐에 묶여 있어요. 영적 흐름에 묶여 있어요. 그 묶임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무분별하게 맹인심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려요. 진짜 이 사람의 이 뭐랄까요? 사고 구조, 또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다른 시로 인해서 가라지가 부러짐을 통해서 사로잡힌 거죠. 영이 그 잘못된 영에 지배당하는 영적 파장이 동일하니까 묶이는 건데 완전히 혼과 육을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비적 교회 말씀. 나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잘못 들으면 한편만 들으면 극단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사랑 안에 기만한 사람을 공의의 칼로 쳐줄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들으면 사랑이 없더라고 생각해. 또 사랑으로 계속 강조하면 여기는 공의가 없다. 정죄감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사랑의 칼로 쳐줘야 사랑 안에 그 오래 참으심들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너무나 사랑만 강조한다.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질서도 없다. 양쪽 균형을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서 한편 서고 갖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갖고 흐름을 타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좌우지간 이것도 영적 전이의 부분으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밭도 전쟁 가운데 우리 안에 전쟁이 나는데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여러분, 이 속사람은 영입니다. 영. 속사람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해요. 시간과 관심을 들여야만 속사람이 영적 자각 증상이 커지고 속사람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속사람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로마 7장 속사람은 뭘 요구하냐면 너 교회 가고 싶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란 말이 7장 24절인가 나와 있잖아요. 내 속사람은 나에게 계속 요구해요.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가고 싶어. 오늘 교회 가고 싶어. 겉사람은 오늘 드라마 뭐 보고 싶어? 예? 뭐예요 그거? 요즘 인기 있는 거? 30% 시청률? 펜트하우스 봐야 돼. 여러분, 펜트하우스 봐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오늘 시간 있으면 못해. TV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한 영적 전이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있다면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 받은 게 있어요. 초청해서 한번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우리도 한번 들어야 될 부분들을 전문가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만 조금 잠잠해지고 좀 그러면 초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 불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유행과 사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의지를 갖고 거꾸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돌아서줘요. 의지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편승해 버린다. 그 조류에 휩쓸려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의식한다면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을 분명히 자각하고 무의식 가운데라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 말의 형태로 감정 또 이러한 접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하면서 나아간다면 아니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조심하며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향도 있잖아요. 전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친구와 시간을 함께하고 얼마나 함께하는 따라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 그 친구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친구 따라 어디 가냐? 강남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교우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를 통한 보이지 않는 주고받는 영향력.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전염이다, 이전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거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 감정이 개입되면 정말로 수용력이 커져버리거든요. 이 영이라는 게요. 이 영의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은요 그래요. 우리가 물과 전기 같아요. 삼투압 법칙 아시죠? 영적 삼투압이 있어요. 내가 진짜 막 압력이 크거나 영적 압력이 크고 영적으로 크다 그러면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지 않습니까? 항상 관계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갑이 되어야 돼요. 속사람과 겉사람도요. 속사람이 갑이 되고 영적 주도권을 잡아서 겉사람이 본능과 감정대로 살아가게 하고 또 교회 가기 싫고 뭐 해도 속사람이 승리해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드라마 보고 싶다 그래도 속사람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아 너에게 양보할게. 속으로. 네? 그러면서 평소에 속사람을 시간과 관심을 드리고 속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끔 영이 활성화되게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전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부피가 큰 것에서 적은 곳으로 무게가 큰 것에서 적은 곳으로 압력도 큰 것에서 적은 곳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근데 요새는 영적 침체가 참 많이 오잖아. 코로나 때 환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풍선 눌러보면은 들어갔다가 확 나오면 좋아요. 체크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주님 환상을 보여줘서 저의 상태 좀 점검해달라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걸 떠올리기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 어디만큼 왔습니까? 내가 물동이 어디만큼 물이 채워졌습니까? 포도주가 변할 때 주님 제가 이 공을 눌렀을 때 내가 지금 침체가 오고 지금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를 해서 감사.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을 의식하는 거. 나의 날마다 속사람 의식하는 거. 나의 날마다 영적 자각 증상, 그러니까 영적 자각 증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육을 꼬집어도 아플 정도. 우리 영은 죽어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영이 상처가 나고 영이 계속 배고픈데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배고픔도 모르고 기아 상태에 빠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인 혼수 상태, 기아 상태, 그런 영적인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러한 식중독이라고 그럴 거예요. 잘못 먹어갖고 영적 편식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영을 항상 의식하면서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속사람을 지키면서 활성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이가 자주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관계를 통해 전이가 일어나요. 그 관계가 무서워요.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요, 끊을 사람은 끊어야 돼. 사람뿐만 아니라 끊을 것들은 중독된 것들은 분명히 끊을 시기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지금 끊으라는 거 하나님이요. 그거 믿으십시오. 영적인 칼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 끊어야 돼. 지금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영향을 받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말과 행동과 행실이 영향력을 미쳤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는 하늘에 속한 자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세상과 연결된 것보다 세상이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늘 영적으로 속사람이 늘 갑의 상태. 그리고 내 본향이 또 나의 능력의 근원이 또 내가 연결된 지점이 항상 하늘이고 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며 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갖고는 다 안 끝날 것 같고 아마 금요일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이라는 거. 먼저 감정 이 감정. 예? 여러분 감정이 개입되면요. 감정이 참 무섭다는 걸 생각합니다. 저도 영 얘기할 때요. 우리 감정이 우리 그러잖아요. 감정 따라갈래? 뭘 따라갈래? 말씀 따라갈래?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감정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요. 용서하는 설교를 들어도 내 감정 용서를 안 해. 근데 기독교는요. 의지적인 종교죠. 감정이 안 들어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얼굴도 웃으려고 한번 입술 올려보세요. 의지를 들이면 성령이 역사하고 나중엔 감정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정이 안 든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안 들어도 하기 싫어도 선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의지를 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저는 감정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성숙하게 함으로 감정은요 또한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은총의 우리 안에 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을 성숙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음성 듣는 건요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라는 거 아세요? 목사님 맨날 말씀 중요히 생각하니까 감정과 떠오르는 느낌, 생각들은 별로 평가절하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겁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겁나게 중요해요. 겁나게. 겁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간이라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만큼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지성에 근거한 우리 혼적인 영역 안에 머무는 그런 지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혼이 완전히 영의 종속이 되어서 영의 감정을 갖는 하나님의 감정을 갖는 할렐루야. 성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쨌든 이 감정에 이끌리는 것 우리가 감정을 성숙시킨다는 중요한데 우리가 어쨌든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말씀은 절대적이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합니다. 감정도 신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씨 중계처럼 비가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 와. 또 안 온다고 했는데 와. 저는 기상청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게 아니라 날씨를 맨날 중계만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그 정도 우리 날씨가 기상청처럼 우리 날씨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여러분 그런데 이 감정이 개입이 된다. 감정이 열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영적인 수용력들이 엄청 커지고 그만큼 감정은 전의를 일으킨 데서 아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매개체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예로 자, 왕상 11장 우리가 알지만 자, 주일날 솔로몬 얘기 잠깐 한다 그랬어요. 예화를 좀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자, 왕상 11장 1절에 누구와 사랑에 빠진다. 여러분 감정이 개입되면 감정이 열어지면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오류,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이 다 포용해 버립니다.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쉬었다? 콩깍지가 쉬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이단과의 관계, 예? 여러 가지 감정이 개입되어서 내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 침체에 빠졌다. 그런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공감해주고 체휼해주고 그런 부분 안에서 영적 파장이 동일한 사람이 침체에 빠졌을 때 친구를 사귈 때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된 것도 친구 관계라는 게 이러한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어버리는 아주 우리 뇌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그 흐름 안에 빨려 들어가는지 우린 철저하게 경계를 서버려야 돼. 우린 철저하게 감정에 지금 이끌리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말씀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근거한가를 판단하면서 나갈 부분이 필요해요. 내가 감정이 성숙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말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감정이 성숙한다고 해도 항상 감정은 요동하고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말씀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 행동한다면 흔들리지 않게 좀 믿음이 축복합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면 좌우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단은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침체가 있었을 때는 친구를 사귀는 게 엄청 위험합니다. 침체가 빠졌을 때. 접근해 오는 성경 공부, 접근해 오는 것들을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원리를 생각하고 있으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혼에도 마찬가지죠. 1절에 봐서. 제가 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가 소용이 없어요. 지혜를 받았지만 이 지혜를 승하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감정을 통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감정을 열었더니 솔로몬이 영향을 준 갑의 위치가 아니라 삼투압법칙 얘기하잖아. 솔로몬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끄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란 개입 가운데 감정이 말씀을 앞서버리는, 지혜를 앞서버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도록 늘 우리는 영적 자각 증상이 크며 늘 이러한 나의 존재 주인이 뭔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늘 성령과 함께하며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 그 말은 말씀이 늘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오라는 거죠. 왜 말씀이 기준돼야 되니까. 뭘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뭘로 싸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막연하게 말씀만 듣고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검이 되어 싸우려면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체질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속사람이 사는 법이죠. 그게 속사람이 이겨서 감정에 이끌리는 겉사람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결혼이라는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불신자를 사랑하지만 끊어내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있을 땐 이제 또 다른 차선책이 있는데 청년들을 말이에요. 제가 오늘 청년들 전부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결혼에 대한 법. 절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솔로몬 예화를 들지만 내가 결혼하면 여러분 과거의 경험 있잖아요.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서 교회 나가게 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 합리화다. 믿음이 아니라 합리화다. 영의 법칙은요. 우리 거짓말도요. 악한 말이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더 빠른 전쟁이 일어나요. 선한 건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요. 악이 그만큼 그래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단 말이 있어요. 누룩이라는 건. 그 정도의 빠르기, 신속함. 우리가 악을 달려가는 발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합리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시간을 들여야 되냐? 얼마나 불같은 어떤 그러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밭을 일구고 또 개척하며 그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결과 그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또 길을 내주시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관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도 이 부부관계를 통해 영적 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1절 한번 3절까지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죠. 이 감정이 개입이 되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 잘못된 가치까지도 다 수용해 버려요.
이런 비단 뭐 여러분 부부 관계뿐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 드린 적 있나요? 욕하던 앵무새 한 마리하고 노래하던 앵무새가 둘이 같이 놔두니까 나중에 노래하던 앵무새가 똑같이 욕을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 욕이 똑같이 욕을 따라해요 앵무새가. 그것도 옛날에 여러분 성한 사과가 한 개짝이 있어요. 썩은 사과 하나를 넣어놓으면 이 성한 사과의 능력으로 썩은 사과 변합니까?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썩은 사과 돼버립니까? 전부 다 썩은 사과 돼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와요. 악성 종양 같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야, 이래서요. 일단 친구 관계 따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친구 관계하면 더 공감이 많이 될 텐데.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포함하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들어야 되니까 결혼에 대해서 잠깐 하고. 그러니까 결혼은 후회를 하지 말라.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을 보면 정말로 가장 큰 예화가 될. 아니 솔로몬은 지금 중심 주제인데 아합을 보세요. 아합 왕이 얼마나 그렇게 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냐면 이 아합 왕이 악하게 된 게 여자 이세벨이 충동했대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옛바알의 딸이요, 바알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전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이 여자 한 명의 이세벨의 영의 흐름 안에서 전부 다 영향력을 끼치고 선지자까지 전부 다 오염돼 버리죠. 전이가 돼 버려요. 여러분 좋은 은사나 능력이 전이되고 믿음이 전이되면 좋은데, 그죠? 좋은 영향력 안에 노출되면 우리가 다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이 교회에서 이세벨의 영 그리고 누룩 덩이를 제거해 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남은 교회를 위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전이, 흐름들, 영의 흐름들, 말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아까 그래서 씨앗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또 감정들, 여러분이 감정을 말씀과 감정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낼 것이냐, 내가 이런 의식들,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식들,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무의식까지도 이러한 영향력들, 이러한 법칙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점이시기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성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접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면 묶여버려요, 완전히. 묶이는 게 이 사슬이 고리가 딱 뭐예요? 그래서 창녀 한 명을 성관계를 가지면 창녀가 맺었던 모든 남자들의 영적 혼적인 결속들이 확 들어와 버려요. 소울 타이가 묶인다고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기 전에 묶였는지도 모르고 그 영향력, 우리가 대물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력이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의사들, 그 다음에 보험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가족력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대물림에 대해서. 술주정뱅이가 그대로 술주정뱅이가 될 수 있고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흐름 안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경향성까지도 죄의 결과까지도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유전도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연약성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보혈이, 은혜의 성령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 절대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한다?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뭐냐면 말씀을 의식해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런 영들이 날 지배할 때 말씀을 의식해서 내가 이것의 감정이 아니라, 그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주장하려, 죄는 저주를 나를 이렇게 주장하들지만 그래 말씀 의식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 주장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혈을 공로로 우리는 의지하니까 다 해결됐다.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능력을 못 보는 거죠.
보혈의 능력은 섬기는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은 순종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때마다 옛 사람, 옛 죄가 나를 주장하려 들고 저주가 나를 주장하려 들 때 계속 의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은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를 모르잖아요. 조상들이 무슨 망년의 행실이 있었는가.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 이혼의 영이 있든 어떤 게 나를 주장하든 예수의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또 지나친 접촉과 전이의 법칙에서 그렇게 결혼 전에 성생활을 하고 성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여러 명 남자를 성관계를 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해준다는 점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한 영향력들은 우리에게 미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고리와 사슬까지 완전히 파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의식하면서요 계속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 들거든요. 나를 주장하려 들어요. 그런 거에서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라. 우리는 왜 그랬냐? 왜 우리가 패배하고 왜 우리가 좌절했냐면 너무나 보혈공을 의지하고 그때 끝나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 믿고 영접하고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 받았다. 뭐 싸울 필요 있냐?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의가 마귀가 어떤 식으로 통로 가운데 화루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말과 접촉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력을 갖고 여러분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난 누구를 만나는가? 난 어떤 말을 듣는가? 난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누가 교회를 험담하고 목회자 험담하면 전화를 받는 것도 씨가 뿌려져요. 바로 전화를 깨버려. 전화 깨지 말고 관계를 깨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 사람에게 도리어 희롱하는 말이 어리석으니 감사하는 말로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들어주는 게 친구로서 예의니까 듣다가 여러분도 망해요.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점이 생겨버려요. 여러분들도 누룩이 딱 생겨요. 관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와가 관점이 생겨서 선악과를 다시 본즉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어져. 마음이 더 부추기냐, 마귀가 부추기니까 관점이 생겨.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항상 선악과에서 고무줄 달고 고무줄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씨앗을 딱 말을 집어여니까 관점이 생기고 부추기는 가운데 파장이 같아지니까 잘못돼 버려요, 이 말입니다.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이가 사로잡힌다는 거죠.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 말에 묶이든 그 사람에게 묶이든. 어떤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람도 저 많이 봅니다. 상담하면서. 야, 대단하게 묶여있다. 유튜브에서 어떤 구독자에게 묶여있어. 야, 잘못된 거 아는데도 그분은 인정을 안 해.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묶여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한 분이 아내가 그렇게 잘못된 영에 묶여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것들, 지금 유튜브가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데 저한테 묶였으면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묶여있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때 너는 오죽했으면 남편한테 밥 해주지 않고서는 교회 올 생각 하지 말아라. 남편을 섬기고 불신자라도 그러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교회만 무조건 남편도 가정도 팽개치고 애고 간다. 교회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저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 벌써 말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흐름을 안 따라가니까. 흐름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어져. 믿습니까? 흐름을 따라가 뭐가 맺어진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때 열매로 하는 거예요. 흐름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죠. 시간과 관심 어디에 드리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점검해야 돼요. 나의 관계, 내가 묶여있는 상대는 누군가,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럼 내가 커야 돼. 내가 영향력이 커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침체가 올 때 그때 딱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도, 교우지간 할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침체가 올 때나 이럴 때는 악한 말이 순간 꽂힌다 그러죠. 이게 내 안에 증폭이 되고 소리들이 막 급파장에 휩쓸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세상 친구들, 어떤 목사님 딸이 그렇게, 목사님 아는 제가 이건 어떤 책에서 또 예화도 있긴 하지만 제가 신뢰도 알고, 제가 경험도 해봤지만 세상 친구를 끊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향이 또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잘 믿다가 침체가 나오면서 뭔가 이 세상 친구들을 끊어라고 감동을 준 하나님이 끊지 않고 미련을 두고 계속 접촉하고 만남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케이스 검증 많아요. 그 친구들 남겨둠을 통해서. 주님 가나안 족속도요. 가나안에서 너희들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이방 행실을 본받게 만드는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여부수 족속만 남겨놓고 여부수 족속은 나중에 옆구리에 채찍이도 가시가 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 가운데 그 영향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영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영향에 끌려다니면 그게 여러분들 무의식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남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 또 우리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또 그러나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도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안에 항상 제가 축사도 하라 그랬잖아요. 남편 뒤통수에다가 앞에서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막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들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축사도 해주면서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말이 있어서 타협한다는 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진짜 남편이 어떤 뭐 기념일이고 그러면 교회 가는 상황이면 저는 주일 예배 아니면 좀 남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해 나가면서 때를 보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정말 그런데 좀 지혜 없이 그냥 무조건 난 하나님과 마치 남편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남편이 인식하게 만들면 그렇게 되면 존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말은 전도를 안 해도 내 행실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살고 나도 지금 좀 핍박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자는 복이 있다. 기회로 삼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사람을 높이고 남편까지 변하게 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만 하다 두려워서 끌려다니고 또 참 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애초에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책임을 지고 불과 같은 기도와 많은 눈물과 기도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 남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문을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우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감정은 신앙과 또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배우자는 나를 더 영적으로 묶어주고 더 함께 멍에를 함께 매물어 더 쉽게 가게 만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니까 후회는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십자가할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그 상황 속에서 단련하고 재련하셔서 여러분 불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남편을 어떻게 보입니까? 원수간이 긍휼의 대상을 여겨지고 또 여러분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를 살려주셨은즉 또 내가 일만달 빚진 자로서 이 남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가정도 살고 또 나도 살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쩌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어쩌겠습니까? 이혼했다 어쩌겠습니까? 이혼했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갑니까? 모를 때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좋은 영적인 흐름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크겠죠? 책임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아하방 보세요. 정말로 솔로몬 보세요. 나는 정말 솔로몬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만약 그 당시 있다면 야, 난 네가 변할 줄 몰랐다.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네가 변할 줄 몰랐다. 그것도 사랑 때문에. 감정이 무섭구나. 한마디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감정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에 서 있어라. 그런 거죠. 야,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기꾼들 감정을 교묘하게, 물론 우리 논리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기꾼 중에서도 감정을 호소하고 감정 쪽으로 또 접근해 들어가는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내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은 심리학도 잘합니다. 그 감정을 열어. 그 논리와 이성을 마비시켜. 신앙, 믿음도 마비시켜. 믿음을 잘못되게 해갖고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당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의지적인 사람이 되고 항상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네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악한 것들은 더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들을 알고, 마저 읽어볼게요. 3절까지만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법칙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합리화라 그랬어요. 믿음 아닙니다. 절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겠다. 여러분 절대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신명기, 주님이 직접 나타나도 안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무섭다는 거죠. 감정이 개입되면 수용력이 커진다. 자, 또 한번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진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거예요. 지금 혹시 친구 있으면 나는 우리 청년들에도 마찬가지로 끊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끊어라. 네가 영향력을 받는다면 끊어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러나 주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마지막 때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대신 불과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자신 없으면 네가 영향력을 받아서 끌려가기 전에 끊어라. 전도한다는 핑계 대지 말아라. 나는 꼭 현실적으로 조언해줘요. 오히려 기도만 해줘라. 차라리 관계를 맺고 어울리고 그런 부분 안에서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력 전이 다 받지 말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쌓이는 것들이 스위치가 켜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환경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면서 거리를 압도하는 믿음 안에 나가지만 시험에 들어가 침체에 빠져보세요. 어찌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가. 어찌나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KTX를 타고 전라남도 여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 뭐라고요? KTX 타는 거에 무궁화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타는 게 가장 빠른 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거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공부는 했어요. 제가 이 심리학이나 이런 어떤 상담학을 좀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했지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 영을 이해한다는 거, 영만 이해하는 게 아니다. 영혼육이 유기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메카니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력을 다 주고받는 거죠. 몸이 아프면 영까지 영향 가요. 영이 영향받으면 육까지 지배합니다. 이게 메커니즘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양심과 마음이 통비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의 특비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내 아들을 뭐한다? 솔로몬처럼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시고 여호와가 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 교회 흐름 안에 말씀을 듣는 같은 흐름을 갖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말씀의 흐름이 틀리면 더 원수가 되는 경우가 큽니다. 불신자는요, 차라리 진짜 말 그대로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불신자 얘기하는데 제대로 믿음이 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충돌해요.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들을 유혹해서 갑자기 멸하시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영이라는 건요, 스펀지와 같습니다. 스펀지와 같아서 정말로 흡수가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흡수하면 좋지만 스펀지같이 수용력이 굉장히 크고 이 접촉하며 사귀는 영들을 정말로 빨리 흡수합니다. 가랑비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가랑비에 뭐가 옷이 젖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PC방 옛날에 의자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딱 의자가 올 순간 담배 냄새가 쩔더라고요. 이걸 없애려고 1년을 고생했어요. 안 없어져요.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가죽 안에 스며들었던 것들이 깊숙이 그냥 니코틴 냄새, 이 담배 냄새가 스며들는 이것이 바로 진짜 이게 무서운 이 관계를 통한 부정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 좋죠.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교제라는 거, 관계를 맺는 거,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얘기 했습니다. 결혼 얘기 우리 청년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친구 얘기 제가 두 구절만 얘기하면 여러분 비교가 될 거예요. 성경 구절에 고전 15장 먼저 13, 13절 한번 봐볼게요. 고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잠언에도요, 많이 나와 있어요. 악한 행실을 본받는다, 어쩐다. 자, 33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닮아간다.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접촉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말과 행실을 날마다 답습하고 보니까 닮아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닮아갑니다. 솔로몬과 이방년이 닮아갑니다. 교우지간도 닮아갑니다.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것들이 선한 영향력에서 머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까지 닮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갑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요, 이왕이면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리더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리더들이 끌려다닌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 셀은 망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셀 리더들은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으라니까 지배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장한 자세를 취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3회 법칙이라는 게 3회 법칙. 3회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다큐멘터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늘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늘을 가리면서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놈인가 그냥 지나가. 두 명이서 이제 실험을 두 명이서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지나가요. 근데 세 명이서 갑자기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더라고. 3명, 3회 법칙. 여러분 가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누가 지하철에 발이 껴갖고 한 사람이 밀고 한 사람이 밀 때 그때 내가 3명이서 딱 미니까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카톡이나 어디 댓글도 3명이서 긍정적 흐름을 내면요. 약간 그 흐름, 카톡이나 댓글 같은 것도 지배적 영의 흐름들이 있어요. 댓글도 말이니까. 그러면서 그 흐름들이 의식이 되어져. 그리고 우리가 보면 중보기도 팀도 아멘 하잖아. 난 좋게 봐요. 왜? 그 흐름들이 동의한다는 거. 그리고 흐름들이 내 의식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관심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요. 이런 우리의 무의식의 영향력, 이게 사기꾼들이 또 쓰는 수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흐름들을 알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도 영역이 유익하단 말입니다. 근데 관심도 없고 이 교회 그냥 말씀 기도 그냥 들으고 이 교회 그냥 교회만 왔다가 주변인처럼 교회 생활하고 저는 이러지 않게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속된 몸에 내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겠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의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또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이제 주도권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악한 동물은 선한 신을 더럽히는 나까지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에 맞는 교우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보세요. 말입니다. 말, 감정, 접촉. 말이 가장 클 수 있겠죠. 말은 흐름을 만들어낸다. 흐름이 만들어낸다. 내 안에 흐름까지 창조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생명의 말이냐? 감사의 말이냐? 원망의 말이냐? 누추하고 희롱의 말이냐? 별 말들이 있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가라지냐?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보고 한 부분 더 볼게요.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만 구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고. 그죠? 신앙이요. 그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묶여져서요. 더 뭐예요? 빨리. 그래서 좋은 지도자의 영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누굴 쫄쫄쫄? 엘리야를 쫄쫄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굴 쫄쫄쫄? 모세를 쫄쫄쫄. 그림자처럼 밟으니까. 갑절의 영광을 받고 좋은 지도자의 영을 통해서 좋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닮아간답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것만 닮아가시 축복합니다. 닮아간대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언사역도요. 목회자 예언사역을 하면요. 은사와 능력도 전이가 되니까 성도들도 예언사역이 기름 부임 활성화가 된답니다.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제가 치유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치유를 인정하고 치유 활성화가 된대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 영의 특성과 유유상종이 되고 영의 특성을 그대로 뭐예요? 의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의식 가운데로도 여러분 안에 심겨져요. 자주 보고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저가 엄청 책임감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겠죠. 좋은 지도자의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이것들 의식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 어떤 부분에 더 함께 하려고 애쓰게 되고 대가를 좀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랄까 마지막 때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때 모양의 낙은 버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결국 지켜내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자녀들도 친구가 술 담배 하면요 100% 술 담배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 개념이 없는 이제 중학생들은 아직 개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중2병도 있고 친구 관계를 잘 좀 살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있거나 저도 이제 애가 중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걱정도 솔직히 많이 됩니다. 친구 관계를 다 차단할 수도 없고 지혜 가운데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아마 고민도 많을 거고 그래서 요새는 정규보다 이렇게 따로 뭐예요? 홈스쿨링이나 이게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대안 쪽이 워낙에 세상이 악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장사하는데 이사 갔더니 맨날 골라만 하고 있고 저기 어디냐 저기 무덤 근처에 갔더니 간다 맨날 간다 이런 노래 곡이나 읊히고 있고 여러분 분위기 왜냐하면 전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환경적인 영향력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굉장히 연약성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라. 아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은총의 수단을 주셨고 우린 그걸 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의 요구대로 영의 요구를 따르면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좋은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어떠한 믿음이 생길지 어떠한 흐름으로 내가 의식이 만들어질지 극단의 흐름이 아닌 균형 감각 안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인가 의식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인들은
다 장성한 분량이 많고 좋은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나 찝어 사귀어도 괜찮아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도 나 얘 사귈래 찝어서 사귀어도 별로 흠이 없는, 나이랑 사귈래 별로 흠이 없어. 예, 항상 말씀으로 나와서 그렇게 또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뭔가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래서 지혜인 자와 동행해서 지혜를 얻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좋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말하면 뭐 끝도 없죠. 말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의식해 보라는 거죠. 나의 관계를 살펴보고. 솔직히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자, 17절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거 아시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그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도요, 나중에 보면 목회자도 어떤 사람과 유유상종이냐, 누가 어울리냐, 정치하는 사람과 어울리느냐. 진짜 저도 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노예를 왔다 갔다 해보고 진짜 많은 부분들을 봤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있고 제 동기들이 있고 있지만 목회자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목회를 하는지, 또 정치라는 야망을 갖고 예수 시작했다가 정치꾼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 말은 뭐 총회장을 한다든가 어디 뭐 그냥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정치를 하는 그러한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차원의 끝이 안 좋은, 종말이 안 좋은 그런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전 흐름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만나는 교육자들이나. 그러나 성령 학교를 통해서도 만난 좋은 교육자들이나 또 친부를 맺는 뭐 그러한 교육자들, 또 그러한 부분에서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목회자도 목회자 영향을 받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만큼 우리가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지만 또 그 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무의식 가운데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만 또 그리고 정말로 원하지 않는 관계는 끊고 단호하게 차단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전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혜롭게 해나가며 생각해 봐야 돼. 맨날 전도 핑계로 술 마시고 맨날 전도 핑계로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되다가 오히려 더 빠르게 나를 세상이 오염시킬 거라는 걸 꼭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너무 부정적이라고 끝나면 그러니까 한 구절 좋은 은사, 능력, 믿음까지 우리가 3대, 4대에 걸쳐서 대물림이 안 좋은 대물림도 있지만 좋은 대물림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 할렐루야. 그 구절이 어디 나와요? 디모데후서. 자, 보세요. 그래도 요건 해드려야 표정이 좋을 것 같아서. 자, 어디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봅시다. 좀 더 영적 전이요, 좀 더 할 거예요. 금요일 날. 오늘은 일부만 하고.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를 딱 보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모계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딱 보니까 얘는 엄마가, 그 할머니가 믿음에 있어.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가문을 봐야 되냐? 영적인 가문을 살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권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다. 조금은 승산이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다홍치마 맞죠? 속담이 생각 안 나는데, 저는 꼭 다홍치마, 감사합니다. 생각을 꼭 해보라는 거죠. 집안이 어떠냐? 아니, 집안이 잘 살고 안 살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내력. 참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녀를 결혼시킨다면,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예요. 영적 전이의 법칙을 깨닫고. 그래서 아마 청년들도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영적으로 묶이지 않고, 묶이면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나중에는 이 그물을 끊고 나올 수 없는, 묶여버리는, 또 그것이 좋은 소울타이로 묶이고 면 좋지만 그것이 안 좋은 소울타이로 묶일 때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자녀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 전이가 된다는 걸 알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들이 의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20대 때 세상 중심에서도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믿는다, 항상 좋은 씨앗을 뿌려주더라고요. 내가 술 먹고 말 그대로 누워 왜요? 믿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쓴대. 그때는 안 믿겼어요. 왜냐면 저는 안 믿겼어요, 정말. 근데 그 말들이 생각이 나요. 저 말고 어떤 유명한 그 위인 한 명이 엄마가 식탁에 했던 말 한마디 영향력의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똑같이 제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행실이 안 좋습니까? 가능성을 보시고 그냥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 싹이 틉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 말이 힘이 되고 영향이 올 때가 와요. 계속 지속적으로 너는 안 돼, 등신아, 너는. 저도 회개를 하고 이건 다큐멘터리 나왔어. 애가 뭘 농구를 던지고 있는데, 야, 멍청아,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주눅이 들고 그 의식 안에서 나는 안 되구나. 근데 좀 해보자.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계속 격려해주는. 이 격려의 말이 내 영의 의식을, 내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뭐냐면 더 집중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영향력 안에서 더 집중력을 바르게 만들고. 이 인간이라는 게 참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히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고 성수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또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 어떤 것들을 또 끊고 단절하고 나가느냐, 잘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